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성결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90년이라는 역사는요, 참 우리 한국의 굵직한 어려운 시간들 다 겪어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1932년 8월 6일 포항 대흥동에 창립을 하게 됐고요. 또 일제 강점기를 지나왔습니다. 1943년에는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또 1950년에는 6.25가 발발됐고요.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래서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그 모든 어려운 한국의 어두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온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성결교회 90년의 역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또 힘들게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연대기를 잠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리 찍어왔어요. 오늘 저기 목회실 앞에 가면은 볼 수 있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요? 90년사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32년부터 2022년까지 그걸 다 만들었는데 목양실 앞에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좀 뭐라고 하죠? 뭉클해지더라고요. 정말 그 옛날에 초가집 그것에 이제 십자가 세우고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들 이 역사의 흐름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 모든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의 개인적인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 학교에 억지로 입학시키세요. 그리고 그 광야 학교에서 막 콧물 눈물 흐리도록 만드시고 그곳에서 졸업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변화되고 연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의 실패,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치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감사 기도 제목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나라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3장부터는요,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장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서 유언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여호수아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와 출애굽과 이 가나안 땅 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가나안 2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요, 먼저 23장에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으는데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관들, 그리고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4가지를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켜라가 아니랍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과 절대로 섞이지 마라.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오직 여호와께만 가까이 가라. 네 번째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4가지를 리더들에게 결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이런 결단을 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겜 땅으로 모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시키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하기 전에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하기 전에 역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그 역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 구원자를 죽였다고 이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촉구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시킨 이유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결단을 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결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는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품고 계신 선생님들은 선교사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은요,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2세대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평화와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2세대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에 비, 우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가장 잘 섬겼던 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 정말 그 풍년이 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할 때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섬기는 것이 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부해야 될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상을 물리쳐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먼저 믿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신 내용으로부터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역사,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거 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야곱은 애굽 땅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여호수아 24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출애굽과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사건은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어찌 보면 무모한 모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훈련된 군인이 아무도 없어요. 군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겐 무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무당의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2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으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적족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는요, 이제 선택하라.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을 섬기든지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선택하는데 나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같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니, 자기가 결단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딱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 속에서는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결단은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일이 꼬이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별나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큰 손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도 나는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데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보다 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 자녀, 직장,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때는 이렇게 사진 스티커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냥 사진 스티커를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줬는데 이게 친구가 준 거니까 제가 버리기가 좀 애매해갖고 이걸 그냥 어디 붙이기가 좀 그래서 필통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필통을 딱 열었는데 이 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필통을 열어놨는데 필통에 그 여자 여배우의 그 사진이 딱 붙어 있으니까 우상이라고 우상이라고 그 모든 그 스티커 사진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는 답답함이 느꼈어요. 좀 목을 조여놓은 것 같고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결단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 결단을 촉구했을 때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그것을 기록해요. 증표로 큰 돌도 세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기록하고 증표로 큰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장로들이 죽자 여호수아 다음이 무엇이죠? 사사기가 찾아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시기였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없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진리를 우린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초, 중, 고, 청년, 즉 사춘기의 시간을 지나는 아이들은 아픈 거래요. 사춘기 시간을 지나는 그 아이들은 아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저도 아팠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약이 없어요. 무슨 말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저만 아팠던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아픈 시기를 다 겪으셨죠. 아프다는 건 뭐죠? 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관심과 인내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아픈 아이들,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픈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치료제를 줘야 되는데, 완벽한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한 치료제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물려주고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가 끝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세대는 끊기게 됩니다. 90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오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이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는 지속적으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요,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과 믿음으로 이 시간을 드린다면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증표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포항성결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복음의 빛이 점점 흐릿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밝은 생명의 빛을 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생명의 빛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